3장입니다. 1절에서 10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주님을 섬기더니 그 날들에는 주님의 말씀이 희귀하였고 환상도 열리지 아니하였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 잘 보지 못하는 그때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워있고 하나님의 궤가 있는 주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기 전에 사무엘이 자려고 누워있는데 주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니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말하니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에 내가 여기 왔나이다 하니 엘리가 말하기를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기에 그가 가서 눕더라. 주님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니 사무엘이 일어나서 엘리에게 가서 말하니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에 내가 여기 왔나이다 하니 엘리가 대답하기를 나의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이제 사무엘이 이제까지 주님을 알지 못하였고 주님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계시되지 아니하였더라. 주님께서 세 번째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니 그가 일어나서 엘리에게 가서 말하니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에 내가 여기 왔나이다 하니 엘리가 주님께서 그 아이를 부르신 줄을 알아차렸다. 그러므로 엘리가 사무엘에게 말하니 가서 누우라. 만일 그분께서 너를 부르시거든 너는 말하기를 주님 말씀하셔서 주님의 종이 듣나이다 하라 하매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자리에 눕더라. 이에 주님께서 오셔서 서시고 다른 때와 마찬가지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니 그때 사무엘이 대답하기를 말씀하소서 주님의 종이 듣나이다 하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는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학수고대 기다리고 계시는 줄 압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주님의 자녀들 이 한 곳에 작은 숫자지만 모여서 주님의 말씀 앞에 머리 숙였습니다. 이 한 시간도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지 듣는 이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한 말씀 한 말씀이 그냥 귓가의 바람처럼 스쳐가게 가지 말게 하시고 한 말씀 한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고 깨달아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무엇을 교훈하시는지 깨닫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말씀 안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라는 것도 알게 하셔서 우리가 믿음 생활함에 있어서도 질서 있는 믿음 생활을 하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도 둔한 입술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지혜와 총명 주셔서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교회들에게 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번에도 2장에서 보셨죠. 엘리의 아들들이 엘리의 뒤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준해서
따르지 아니하고 육신의 소욕을 쫓아서 자기들의 욕심만 채우고 배만 채우는 그런 삶을 살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오히려 뒷전으로 내놓고 자기들의 그 제사장이라는 그 직책을 앞세워 가지고 백성들을 그에게 하나님을 은혜를 알리지 않고 백성들을 생각지 않고 자기들만 위해서 살아갔던 그런 그 내용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아무리 제사장의 아들이라 하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복종하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으셨다면 그래도 우리가 주님 말씀에 100% 순종을 할 수 없어도 하려고 또 순종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자기 그 마음을 가슴을 치면서 참 이 나약한 내 육신을 돌아보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돼야지 구원받았네 하고서 육신에 하고자 하는 것을 제어하지 않고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것은 정말 예나 지금이나 구약이나 신약 시대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 엘리의 아들들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암만 은혜의 시대라 하더라도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에 감사하고 또 그 말씀에 아멘 하면서 그 말씀 안에서 살기를 다짐하면서 안 되는 부분도 하나하나 좀 바로잡으려고, 세상 말로는 사람은 고쳐서 쓰지 못한다는 말도 있듯이 또 집어릇 개주지 못한다는 말도 있습니다만은 우리 인간은 죄를 짓지 않고 허물 없이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지만은 그러나 그 육신의 소욕을 쫓지 않고 육신을 쳐서 복종시킬 줄 아는, 복종시키려고 하는 자기 육신을 좀 죽이는 그런 사람이 주님은 기뻐하시는 겁니다. 오죽하면 인간을 구덕이라고, 벌레요 구덕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내가 깨끗이 살고자 해도 구덕이는 구덕이야. 수다한 비누를 쓸지라도 죄를 다 씻을 수는 없다. 잔물로 씻어도 소용없고, 인간은 완전할 수 없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구원자가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이지, 우리가 행위로 완전하게 할 수 있다면 그분께서 오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너무 구원 안에서 방심하지 말고 더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을 바라보시고
그분의 희생이 얼마나 무서운 두려운 희생인가. 나를 위해서 그분께서 희생하셨다 하고 항상 그분께 감사를 잃지 않고 그분의 말씀에 뭘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그 마음가짐을, 우리의 속 중심을 보시는 주님 아닙니까? 사람의 눈에도 보이는데 하나님 눈에 오직 얼마나 잘 보이겠습니까? 내가 나를 볼 때는 내가 내 얼굴을 밝히 못 봐요. 거울을 비춰야 내 얼굴을 왜 티가 묻었나 뭐한 걸 보죠. 그 거울이 말씀이잖아요. 그 봤으면 얼굴에 티를 제거해야지. 묻은 거 뻔히 알면서, 묻히는 거 더러운 줄 알면서도 계속 묻히는 것은 참 주님의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죠. 사무엘은 정말 어려서부터 어머니의 젖을 3년간 먹고 젖이 떼자마자 엘리 밑에 와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자랐어요. 지금 오늘 3장에 나오는 사무엘도 사실 나이가 많은 그런 성장한 사무엘이 아니라 아이 사무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남녀 7세 부동석이라고 그랬잖아요. 남녀가 7살만 되면 한 자리에 앉지 말아라. 남녀 유별을 하라. 어려서부터 남자나 여자를 구별해서 서로 분별된 삶을 살아라 그랬던 것처럼, 사실 7, 8살 되면 어느 정도 말귀도 알아들을 수 있고 그런 나이입니다. 자기가 잘못하면 잘못한 것도 또 알아요. 그래서 잘못하면 얼굴이 빨개지는 그런 현상이 어린아이들에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까? 근데 요즘 애들은 잘못하고서도 얼굴을 붉히는 아이들이 없어요. 그만큼 아이들 심령도 세상에 더러워졌다는 거예요. 물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무엘은 아마 몇 살이 됐는지 몰라도 아이라고 한 걸 보면은 그래도 말하고 어느 정도 분별은 말귀를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됐으니까 7, 8세는 되지 않았겠나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 보는 앞에서 주님을 아주 진정으로 섬기고 있더라 이럽니다. 제사장의 아들들이 하는 걸 다 보겠죠. 보지만은 거기에 물들지 않는 거예요. 아이고 뭐 제사장 님의 아들도 그렇고 아들들도 제사장인데 저렇게 하는데 나도 뭐 상관없어 이러지 않았던 거예요. 엘리의 가르침만, 엘리는 그런 반정을 하지 않았죠. 자식들이 그랬죠. 그러나 엘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했겠죠. 그러니까 주님을 섬겼다라는, 섬기더니라는 말씀이 기록된 겁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 즈음에 주님의 말씀이 희귀하였고 환상도 열리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습니다.
희귀. 희자가 드물 희자예요. 귀할 귀자. 얼마나 귀한지. 귀한 것은 흔하지 않은 것이 귀하지요. 아무리 좋은 것도 많으면은 귀한 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려주고 풀어주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맛이 귀한 줄을 몰라요. 귀한 줄 모르면은 아무리 말씀이 흐르고 전해진다 하더라도 그 영에게는 어떤 그 깨달음이 없고 감사도 없고 하나님에 관해서 대하여 정말 감사도 없고 말씀도 안 들려오고 그러면 엘리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였다, 잘 들리지 않았다 이겁니다. 환상도 열리지, 엘리 제사장에게 환상도 안 보여줬다 이거. 그때 성경이 없을 때니까. 그러니까 2절에는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 잘 보지 못했다 그랬어요. 물론 나이가 많으면 눈도 어두워집니다. 눈이 어두워지면 말씀도 잘 보기가 힘듭니다. 저도 젊었을 땐 책을 한 권, 이제 예수님 안 믿을 때, 이럴 때, 청년 시절에 소설책 한 권 딱 읽기 시작하면 그거 밤새 다 읽어야죠. 중간에 못 잤어요. 그냥 완독을 하고서 끝장을 보고자. 그래도 눈이 피곤하지 않았어요. 지금은 한 30분, 1시간 되면은 눈이 가물가물해요. 눈이 위에 쌍꺼풀이 늘어져서 그걸 전 2, 3년 전에 수술을 했는데도 또 늘어지는지 어떤지 좌우지간 안경이 조금 바꿀 때가 됐는지 좀 보면 성경 글씨가 희미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눈물 안약을 또 넣고 보고 이렇게 하고 앉았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1시간 이상 앉았기는 하지만은 힘들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눈이 어두워지면 영적인 말씀도 젊었을 때처럼 오래 묵상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못 보니까 영의 눈도 어두워지죠. 육신적인 눈도 어두워졌지만 엘리도 나이 먹으면서 영이 어두워진, 그런 영의 눈이 어두워진 그런 것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환상도 열리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고 하나님의 그 계시의 환상도 좀 이렇게 보여지고 해야 하는데, 엘리가 자기 아들들이 잘못해도 말리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어요. 책망하지 않았다 이겁니다. 어느 부모가 자기 자녀를 사랑치 않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만은 사랑하는 자녀에게 매를 많이 주라 그랬어요.
해초리를 많이 때려라 그랬어요. 미운 자식에는 밥을 많이 주고 예쁜 자식에는 사랑의 매를 많이 때려서 바로잡아 줘라 잘못하면. 근데 엘리는 그걸 안 한 거예요. 2장 12절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엘리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니라 베리알의 아들들이라. 마귀 자식이란 말이요. 바알, 베리알의 바알이요. 바알. 태양신, 하나님의 믿지 않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드릴 희생물을 저들이 가로채다가 날고기로 취향대로 하나님에게 바쳐질 것은 저들이 가로채. 그런 것을 보고 엘리는 책망을 안 했더라. 그러니까 진짜 이 목회자, 오늘날 목회자가 제사장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도자 아닙니까? 교회에. 그 목회자의 자녀들이 잘 자기 아버지가 목회자라면 그 말씀을 잘 듣고 신앙을 잘 지키면 복된 거예요. 안 듣고 게으르고 방종하고 불신하면은 그 자녀들은 망하는 거예요. 그게 꼭 구약 시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신구약이 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구약을 시대를 보면서 이러면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거울 삼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엘리 제사장도 영적 눈도 어두워지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께서도 말씀을 안 주시는 거야. 성령의 역사가 없는 거죠. 영감을 안 주신죠. 그러니까 희귀하였더라. 그래서 이때는 그 성전 안에서 제사장이 생활하면서 이렇게 할 때니까 성전 안에서 등불이 꺼지기 전에, 그러니까 성전에는 창문이 없어요. 항상 7 등대가 떡상 등대가 있잖아요. 등대 불이 비춰서 빛 역할을 하는 거예요. 창문이 없으니까 성소요. 떡상, 등대, 향단 그 3가지가 있죠. 성소에. 그죠?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고, 법궤 안에는 하나님이 비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 장소니까 창문도 없고 등대도 없어도 환해. 하나님 자체가 빛이니까. 그래서 그 성전 등대 불이 꺼지기 전에 이제 밤늦게가 됐겠죠. 저녁 사무엘이 자려고 3절에 보면 누워 있어요. 그런데 4절에 주님께서 부르신다. 사무엘아 하고 부르셨다고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사무엘을 부르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대답은 했어요.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그렇게 하고서 직접 여기에서 보면 하나님 앞에로 엘리를 지나치고 하나님 앞에로 당장 달려나간 게 아니고
5절에 보면 엘리에게로 달려갔어요. 왜? 사무엘에게는 엘리 제사장이 보기를 하나님처럼 보고 그 밑에서 배우면서 시험 들고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러니까 이땐 엘리가 사무엘에게는 선생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네 하고 건방지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 부르셨습니까? 하고 달려나간 것도 아니고, 또 어린 사무엘이니까 사무엘에게는 엘리 제사장을 넘어서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그런 연령도 안 됐고, 또 그러지도 않고 엘리 제사장에게로 제사장님이 부르는 줄 알고 부르셨습니까? 제가 여기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누가 부르면 부모가 부르든지 누가 부르면 얼른 대답을 하고 그 사람 앞에 달려나가는 것이 좋은 거예요. 부모가 부르면 예 해야지. 우리는 어렸을 때 아버님이 부르시면은 아무개야 하고 한마디에 예 하고 대답하고 달려가야지. 안 달려가. 불렀는데 안 와. 한 번 더 부르면은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야 설쳐라 하면 네 하고서 그냥 뭘 하다가도 딱 놓고서 딱 아버님한테 달라. 이거 해라. 예. 싫어요. 나 그거 안 할래요. 이랬다가는 또 배랑 난리나. 그러니까 무조건 이거 해라 하면 무조건 예 하고 해야지. 2번 대답하면 말대답하면 아주 지금도 그래요. 그래서 그 습관이 지금까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 집사람이 내가 이제 도와줄 게 있을 때 이것 좀 도와주세요. 하고서 얼른 가지. 혼자 해. 나 못해. 나 바빠. 이런 적 없어요. 자식들도 아빠 이것 좀 해주실 수 있어요?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래 하고, 못하면 그거는 안 되겠는데 하고. 어차피 내가 할 일이라면 왜 그걸 시키려고 말대답하고 불평하고 할 필요가 없는 거. 이왕 하는 거 기분 좋게 아멘 하고 해야지. 예 하고 하는 거. 할 거 하면서 한마디 하고 하면은 자기 심정도 상하고 말한 사람의 심령도 상하고, 어차피 하는 거 예 하고 하면 서로 기분 좋고. 그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을 지나치지 않고 어쨌든 어린 아이 귀에 사무엘을 부르는 소리가 들리니까 제사장님이 불렀나 보다 하고 제사장님한테 가는 거예요. 아니야, 내가 너 부르지 않았어. 야, 가서 누워 자. 그랬던 것이죠. 근데 또 주님께서 6절에 또 부르셔요. 2번째. 그 2번째 하면 선생님이 안 부르셨다는데, 조금 전에 안 부르셨다는데 또 부르지가 없는데 하고, 당신 누굽니까? 왜 부르십니까? 이러질 안 하고 또 엘리에게로 달려갔어. 선생님 엘리에게 선생님 부르셨습니까? 제사장님 부르셨습니까? 제가 여기 왔습니다. 나의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않았으니 다시 가서 누워라. 7절 보면 사무엘이 이제까지 주님을 알지 못하였고 주님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계시되지 아니했더라. 사무엘에게는 아직 어린 아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직접 주시지 않고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주셨고, 계시도 엘리 제사장이 있는데 엘리 제사장을 제쳐놓고 사무엘에게 계시를 주시지도 아니했더라.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오늘날도 이렇게 이런 걸 보면서 이 교회에서는 그래도 목회자가 그래도 영적으로 나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해줬으니까 전해준 목회자가 영적으로 나보다 우위에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목회자를 패싱하고 나 하나님한테 성령 받았으니까 목사 없어도 돼. 목사 무시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나에게 구원의 복음을 깨닫게 해주고 구원받게 해준 복음을 전해준 그분을 무시하고 지나치면은 요즘 말로 패싱하면 안 된다. 그래서 사실 제가 자랑이 아니고 못나기도 했지만 참 서목사님이 나보다 그 나이는 비슷하지만 복음을 깨달은 시기가 선배고 또 그분을 통해서 구원의 복음을 듣고 또 영적 성장을 했고 신앙생활을 배웠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사실 중요한 일은 다 서로 상의하고 토의하고 교제해서 결정을 하고 합니다. 이건 제가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라 할지라도 서로 자기의 본분을 지키는 것을 그분은 좋아하시는 거예요. 사실 참 우리 신학할 때 한 200여 명이 같이 등록을 했는데 졸업은 한 120, 30명이 졸업을 했어요. 중간에 떨어져 나가요. 근데 그 졸업생들이 안 보여요. 전부 곁길로 갔어요. 다른 길로 다 갔어요. 아니, 구원의 복음을 전해준 목회자가 있고 또 그 교회에 그 총회가 있는데 그 총회에 붙어 있어야지. 한 몸이면 왜 다른 종교 교리를 쫓아서 갑니까? 사실 사무엘은 아직 어린 나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시를 직접 주시지도 않고 말씀을 엘리 제사장을 제쳐놓고 주신 적이 없기 때문에 사무엘은 주님을 알지 못하였고 직접 못 만나봤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8절에 주님께서 세 번째로 사무엘을 부르셨다 이겁니다. 또 똑같이 또 엘리에게 달려갑니다. 그때서 엘리 제사장이 8절 보면 엘리가 주님께서 그 아이를 부르신 줄을 알아차렸더라 그랬어요. 엘리 제사장도 영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은 그렇다 하더라도 두 번째 그럼 이것은 주님의 음성이구나. 주님이 사무엘을 부르셨구나 하고 얼른 주님의 말씀에 내가 대답을 하고
이렇게 해라 하고 알려줬어야 하는데 엘리 제사장이 뭐 성경에는 없지만은 세 번째 가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셨구나 그때서 알았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시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한 번 부르시고 또 두 번 부르셨다 그런 말씀도 시편에 나와요. 시편 62편 한번 찾아요. 어, 11절 11절 시작. 하나님께서 한 번 말씀하셨고 내가 두 번 들은 것이 이것이니 권능의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이라. 오 주님 긍휼도 주님께 속하였으니 이는 주님께서 각자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으시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한 번 말씀하셨고 내가 두 번 들은 것이 이것이니 한 번 들은 게 아니라 두 번씩 들었다. 한 번 말씀하셨는데 두 번씩 그것이 권능이 하나님께 속하였다. 그러니까 한 번 말씀하셔서 못 들으면 두 번 듣고 깨닫게 하신다. 여러분들도 말씀을 통해서 사무엘을 부른 것처럼 여러분도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여기와 계신 것입니다. 그 구절에 보면 엘리가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야 가서 누워라. 다시 이제 부르시면 나한테 오지 말고 주님 말씀하셔서 주님의 종이 듣겠습니다 하라 하매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리에 눕더라. 이때 세 번째 부르니까 사무엘이 야 이제 나한테 와서 묻지 말고 하나님께 가서 주님의 종이 듣고 있을게 주님 말씀하십시오 하라. 그거 이제 알려준 거예요. 실제적으로 여러분들도 누군가가 알려줬기 때문에 구원을 받으셨을 거 아닙니까? 침례 요한도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미리 소개했잖아요.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의 신발도 내가 감히 손으로 만져서 들을 수가 없어. 그런 귀한 분이 오신다. 그래서 회개하라. 하늘 왕국이 가까워왔잖아. 하늘 왕국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걸 돌아와라. 행위로 의롭게 되려고 하지 말고 염소나 송아지의 피로 의롭게 되려고 하지 말고 너희들을 단번에 깨끗하게 의롭게 해줄 그런 의롭게 해줘서 하늘왕국에 들어갈 존재로 만들어줄 메시아가 오신다.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하고 소개했잖아요. 그 엘리도 사무엘에게 말씀한 거야. 하나님이 너를 부르신 거다. 그러니까 제가 너는 주님의 종이 듣는다고 주님의 종이라고 너도
내 자신을 주님께 말씀드리라. 여러분들도 주님의 종이에요. 주님의 종이면 여기서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은 예수님 아니에요? 예수님은 죽기까지 주님께 복종하신 분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들도 주님의 말씀 안에서 복종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지 되는 거예요. 육신에 파묻혀서 육신 생각으로 육신의 소리만 낼 것이 아니라 구약에도 보면은 뭐 아브라함아 부르셨잖아요. 창세기 20장 독자 이삭을 드리려고 할 때 아브라함아 너 하던 뜻을 멈춰라. 모세도 모세야 하고 부르셨잖아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아무개야. 부르셨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거예요. 부르신 그 말씀을 들으셨기 때문에 듣고 구원받잖아요. 듣고. 사무엘이 세 번째 10절에 주님께서 오셔서 10절에 서시고 다른 때와 마찬가지로 사무엘아 부르시니 사울아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 사도도 사울하고 두 번 부르시니 오늘은 여러분들 이름을 이렇게 거듭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죠. 시편 85편 한번 찾아보세요. 팔 절 보세요. 8절 85편 8절로 시작. 내가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을 들으리니 이는 그분께서 그분의 백성과 그분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할 것이요 그들로 다시는 어리석은 짓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말씀하실 것을 들을 거다. 그분께서 그분의 백성과 그분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할 것이. 하나님과 화평이요. 하나님과 화평한 자는 형제 자매들과도 화평하는 거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왜 예수님 믿는 사람들끼리 화평을 못합니까? 그거 이상하잖아. 내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한 것 같은데 지난번 이남식 목사 따님 그 줄에 갔을 때 배경태 목사가 왔어요. 근데 서울교회에서 뭐 말씀도 전하고 이렇게 우리 교회도 왔다 간 적이 있죠. 근데 이제 서 목사님 하고 서로 이제 의견이 조금 안 맞으면서 말도 없이 떠난다는 말도 없이 그냥 가서 떠나가서 전화도 안 받고
교제를 끊어버렸어요. 그 영이 안 맞으면 끊는 거지 어쩔 도리가 없겠죠. 그래서 제가 전화도 해봤어요. 제 전화도 안 받아요. 몇 년째, 벌써 그런 지가 4, 5년 됐을 겁니다. 안 받아요. 중간중간 해봤어요. 근데 번호는 안 바뀐 거예요. 안 받는 것이지. 근데 요번에 가서 그 이남식 목사하고는 친하거든요. 신학할 때도 둘이 같이 왔고, 같이 했고, 그래서 내가 뒷모습을 보니까 서 있어요. 그 사람은 나를 못 보고 내가 먼저 봤으니까 먼저 본 사람이 인사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뒤에서 가서 어깨를 내가 터치를 살짝 건드리면서 아이고 내가 이렇게 전화를 해도 안 받으시더니 여기 와서 만나네요. 그래서 그랬더니 이렇다 저렇다 말도 없이 그냥 확 돌아서서 저쪽으로 가버리는 거야. 옆에 자기 사모가 서 있는데 확 돌아서서 말도 없이 확 돌아서 가더라고요. 예수님 안에서 용서 못할 죄가 어디 있어서 그러느냐고 내가 그랬어. 그 사모는 똑바로 들었죠. 그게 무슨 구원입니까? 아니 A라는 사람하고 서로가 어떤 감정이 생겼으면 그 사람하고 구분하고 상관이지 왜 B하고까지 그럽니까? B는 아무런 뭐도 없는데 이제 그건 아는 거야. 한 목사는 서목사하고 같은 사람이야. 그렇게 보는 거예요. 한 목사가 서목사 편을 들으면 들었지 내 편은 아니야. 그렇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로 본 거예요. 둘을 하나로. 자,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가 다 하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자기는 하나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반목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서목사님하고 감정 있는 걸 왜 한 목사한테까지 그러느냐 이거야. 왜 한강에서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 와서 화풀이 하느냐 이거야. 그게 무슨 목사요. 이런 말은 내가 대놓고도 할 수 있어. 내가 무슨 자기한테 잘못했었더라도 몇 년 만에 만나서 먼저 인사하면 그때 인사는 받아주는 것이 여기죠.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모두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화평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싸움이 일어나면 그 싸움을 일으키는 자가 마귀야. 시비거리를 만드는 사람이 마귀요. 뭐 누가 마귀라고 누구 편들을 게 아니에요. 원인 제공한 사람이 성령에 따라 하지 않고 육신을 따라 했기 때문에 성령과 육신은 서로 거스리잖아요. 육신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려. 성령의 소욕은 육신을 거스린다. 로마서에 나와 있죠. 그래서 시편에서도 85편의 8절에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할 것이요 그분의 성도들에게 그분의 백성과 그분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할 것. 하나님은 너희들 전부 화평해. 너희들 죄 내가 전부 없애놨으니까 죄 때문에 싸우지 말고 죄인으로 싸우지 말고 예수님 안에서 서로 화평하라.
의로운 의인으로서 그들로 다시는 어리석은 짓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어리석은 하나님의 말씀을 에서 벗어나는 짓, 그게 어리석은 짓이에요. 그게 뭐요? 복음 안에서 삶이 아니라 어떤 행위 하나 가지고 행위에 걸리는 거예요. 행위로 온전한 자 있어요? 없어요? 행위로 온전케 된다는 사람은 거짓이에요. 또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고 다른 것을 믿는 것도 거짓이에요. 다른 교리를 가르치는 거짓 교리.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렇게 사무엘이 제가 듣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과 직접 대화가 이루어지니까 11절에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의 모든 귀가 울리리라. 귀가 울린다는 것은 그 소리를 듣고 벌벌 떤다 두려워할 것이다 그런 얘기. 그 12절에 그날에 내가 엘리의 집에 관하여 전해준 모든 것들을 그에게 행하리니 내가 시작하면 또한 끝을 내리라. 하나님은 한 번 하신 말씀은 끝내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시지 않는 분이에요. 13절에 보세요. 그가 알고 있는 죄악으로 인하여 그가 엘리를 말하는 거예요. 자기 아들들의 죄악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의 집을 영원히 심판할 것이다. 심판하리라고 내가 그에게 알렸나니 이는 그의 아들들이 스스로 더럽혔으나 그가 그들을 말리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엘리 제사장이 아들들의 비행을 책망하지 않고 그것을 중지시키지 못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오늘날도 목회자의 자식들이 예를 들어서 그 목회자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해서 그 목회자까지 망하는 건 아니에요. 그 자식들만 망하는 거예요. 지금은 율법 시대가 아니고 복음 시대니까 한 영혼 자기 영혼 자기가 책임져야지 될 그런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시대니까. 말리지 않은 게 2장에서 하나님의 희생률을 가로챈 거. 2장 13절서부터 우리가 지난번에 읽었지만 한 번 더 되새김질 해봅시다. 그 아들들이 어떻게 했나. 시작. 그 제사장들의 관습이 백성들과 함께 하여서 어떤 사람이 희생물을 드리면 그 고기를 삶는 동안 제사장들의 종이 세 개의 고기 갈고리를 손에 들고 와서 그것을 연비나 솥이나 큰 솥이나 단지 안으로 찔러 넣어서 고기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모두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취하니라. 그들이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렇게 행하고 그들이 기름을 태우기도 전에 제사장들이 종이 와서 희생물을 드리는 사람들에게만 제사장을 위하여 구울 고기를 달라. 그가 너의 삶은 고기를 원치 아니하고 날고기를 원한다 하였으며 이렇게 제사장이라는 신분을 내세워가지고 하나님께 바쳐질 희생물을 자기들이 가로챘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희생물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
복음을 잘못 백성들이 알아야지 된 복음을 잘못 자기 교리대로 해석해서 잘못 가르치는 거나 마찬가지. 오늘날 뭐요? 율법이 끝났는데 율법 시대에 행위를 하잖아요. 자기 육신 배 채우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니까 뭐 하지만 적어도 우리 교회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 굶는 사람들 없어요. 도움을 받을 만큼 가난한 사람 없어요. 어떤 사람은 참 뭐 수십억에서 수억 원의 집을 가지고들 다 있잖아요. 재산도 그렇고. 그 11조 받아봐. 우리 교회 돈 늘 쓰던 펑펑 써도 남아. 오늘날 일반 교회 목사들 11조 시대, 율법 시대 끝났다고 가리키면서 율법을 행하고 있어. 왜? 11조 안 받으면 교회 운영을 못한대. 자기들 먹을 것이 없다 이거죠. 그 먹기 위해서 11조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요 7년에 한 번씩 안식년도 가져요. 1년씩 쉬어요. 교회에서 쉬어도 먹고 할 거 다 대줘요. 여름 휴가도 주고 겨울 휴가도 주고 여행도 갈 수 있고 또 휴가 날짜만 주니까 휴가비까지 다 줘요. 자녀 교육비까지 다 줘요. 그거 뭘요? 11조를 받아야 그걸 할 수가 있어요. 돈이 없는데 어떻게 휴가비를 주고 자녀 교육비를 줍니까? 뭐가 달라요? 엘리의 아들들과 뭐가 달라요? 그런 데는 복음이 율법을 세우는 교회는 복음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안 계신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보면은 3장 13절 보면 그가 알고 있는 죄악으로 인하여 그의 집은 영원히 심판하리라고 내가 그들에게 알렸다. 이는 그의 아들들이 스스로 더럽혔으나 그가 그들을 말리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엘리가 안 말렸어. 그래서 14절에 뭐라 그랬어요? 엘리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하나님 엘리 집의 그 죄악이 희생물로나 헌물로나 영원히 정결함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시니라. 엘리의 집은 어떤 희생물, 헌물, 영원히 정결함을 얻지 못해 구원 못 받는다. 오늘날 율법을 가리키는 교회들은 영원히 구원이 없어. 예수님의 희생물로 구원이 아니거든. 11조는 제사장이 받는 것이고 제사장은 율법 시대에나 있었지. 지금은 목사가 제사장이 아니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제사장이고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시고. 그 15절 보니까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주님의 전에 문을 열었으나 헌상을 엘리에게 알리기를 두려워하니라. 아니 엘리 집을 영원히 멸망시킨다고 그러고
영원히 정결함을 얻지 못하게 한다고. 헌물로도 안 되고 희생물로도 영원히 정결하게 할 수 없어. 구원 못 받아. 어떻게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한테 말합니까? 15절에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과 환상을 보고 이렇게 한 것을 엘리에게 말하기를 참 두려워했다 이겁니다.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14절 말씀이. 그런데 16절에 엘리가 부릅니다. 나의 아들 사무엘아. 예, 저 여기 있습니다. 17절에 엘리가 말하기를 주님께서 너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내가 원하노니 내게 그 말씀을 숨기지 말라. 만일 내가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 중에서 어느 말씀이라도 내게 숨기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많이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하나님께서 너한테 하신 말씀 그대로 다 말해. 만약에 말하기 곤란스러운 거 있다고 해서 빼거나 속이는 것이 있으면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나에게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가 망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그것에 빼지 말고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소유해야지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그 말씀을 안 해. 여러분, 구원의 복음을 듣고서도 당신 구원받아 소리를 안 해. 못 해. 그것은 그 사람에게 좋은 것이 아니에요. 상대방 죽이는 거예요. 그 사람 전했는데도 안 되는 것은 그 사람 책임이라고. 그 사무엘의 어린아이가 제사장님 이렇게 제사장님 자손이 이렇게 된다는데 하고 말하기가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그런데 엘리가 뭐야? 하나라도 빼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실 것이다. 이렇게 사무엘이 말 안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할 도리가 없죠. 사무엘이 들은 그대로 18절에 사무엘이 그에게 모든 말을 하고 아무것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말하기를 그분은 주님이시라 그분께서 좋으실 대로 행하실지니라 하니라. 역시 엘리 제사장은 대제사장.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평생 섬겼는데 어떻게 내 아들들이 그렇게 했다고 우리 집을 영원히 구원 못 받게 하신다고 하십니까? 좀 불평할 만도 하잖아. 불평 한마디 없잖아요. 주님께서 좋을 대로 하십시오.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할 수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십시오 했는데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 좋으실 대로 하옵소서. (19절에) 사무엘이 자랍니다. 자라나는데 영적 성장도 하고 나이도 먹어서 이제 성장하죠.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분의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게 하셨더라. 얼마나 좋아.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버려지지 않게 온 백성에게 알려준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내가 들은 그대로 땅에 떨어 내던져서 쓰레기통에 들어가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대로 내가 받은 그만큼은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사시하지 돼요. 그러니까 행위라고 할 게 아니라 귀한 말씀을 들었으니까 귀한 것을 땅에 떨어뜨려서 쓰레기더미에 가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 하나님의 귀한 주옥 같은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고 듣고 믿었으면 그 말씀이 다른 영혼에게 전해져서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해야지. 땅은 육신도 의미하는 거예요. 흙으로 만들었잖아, 육신. 하나님의 말씀을 육신대로 풀어서 육신만 감상하게 하지 말라, 그런 얘기예요. 대부분 구원받은 사람들이 복음을 이용해서 육신에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하고 하면서 주님의 구원만 바라고, 귀한 말씀 들었으면 귀한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른 영에게, 여러분 성령님이 다른 사람들에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지. 성령님이 오늘의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성령이고 성령이 말씀이에요. 이사야 44장 26절 보세요. 26절 시작. 이것은 자신의 종의 말을 이루게 하며 자신의 사자들의 계획을 이행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 말하기를 거기에 사람이 거하게 될 것이라 하며 유다의 성읍들에 대하여는 너희가 세워질 것이요 내가 그곳에 황폐하게 된 곳들을 일으키리라 하며 기품에 대하여 말하기를 말하라 내가 내 강들을 마르게 하리라 하며 이것은 고레스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품을 이행하리라 하며 또 예루살렘에게도 말하기를 너는 세워지리라 하고 성전에게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이로다. 하나님은 내 말씀은 자신의 종의 말을 이루게 하며 자신의 사자들의 계획을 이행하며 하나님은 다 이렇게 실천하신다 이거죠. 예루살렘에 대하여 말하기를 거기에 사람이 거하게 예루살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가지고 폐허가 됐어요. 그 폐허가 된 예루살렘에 사람이 다시 돌아가서 살게 한다요. 유다 성읍들에 대해 너희가 유다 땅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질 것이고 그곳에 황폐하게 된 것들을 일으키리라 복원한다 이거죠. 기품에 대하여 말하기를 말하라. 내가 내 강들을 마르게 하리라 하며 기품에 대하는 깊은 구덩이는 지옥이지요. 깊은 구덩이에는 땅을 깊이 파면 물이 차요. 물이 나요. 근데 그 물이 나면 그 물에 빠져 자기가 죽지요. 그러니까 그 물을 마르게 하니까 깊음에 빠져도 죽지 않아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받으면 깊음의 물들이 나를 죽이지 못한다. 지옥이 나를
삼키지 못한다, 그런 의미도 되는 거예요. 내 강들을 마르게 하리라. 그 지옥의 강을 마르게 할 것이다. 28절은 고레스에 대하여, 고레스가 뭐요? 성전 건축할 때에 왕이에요. 고레스 왕이 예루살렘 그 중건을 하라는 명을 내리잖아요. 그 고레스 왕이 하나님의 기쁨을 이행하리라. 예루살렘에게도 말하기를 너는 세워지랴. 예루살렘의 성전이 세워져. 또 성전에게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느니로다. 성전,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 예수님이 우리의 기초석이잖아요. 구약의 성전이 신약의 기초석 예수 그리스도가, 그 구약의 성전은 모형과 그림자니까 신약의 기초석이 된 분은 예수님이다. 그 신약의 주춧돌이라고도 말하고 기초석이라고도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은혜를 주셔서 이스라엘 나라가 계속 유지되게끔 하시는 거죠. 그래서 21절 마지막 절에 오면은 3장 본문, 주님께서 실로에 다시 나타나셨으니, 실로는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그래서 실로는 뜻이 안식의 장소란 뜻이에요. 예수님의 모형과 그림자예요. 실로는. 실로, 주님께서 실로에 다시 나타나셨으니 이는 주님께서 실로에서 사무엘에게 주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계시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께서 실로에서 이런 그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창세기 49장 한번 가보세요. 예수님에 관해서 여기서도 예언을 해놓으셨어요. 49장 10절 시작. 실로께서 오실 때까지 홀이 유다에게서 떠나지 아니할 것이며 입법자가 그의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니 그에게 백성이 모이리로다. 실로께서, 이 실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고유 명사예요. 그 실로가 평화라는 뜻도 되고 안식의 장소니까 평안을 쉬면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평화나 안식이나 같은 말이에요. 그 실로라는 땅이 있었어요. 예루살렘 북쪽 한 30km 지점에 실로라는 땅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게 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예수님께로 모일 것에 예언을 해놓은 것이 지금은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잖아. 실로께서 오셨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에게 예수님까지 계시를 다 해준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것까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 안에서 예수님께서, 실로가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신가? 아니 계신가? 하였기 때문이라 그런 말이 있죠. 여러분들 마음에 하나님 살아 계십니까? 예? 육신 속에 파묻히진 않으셨습니까? 육신 생각에 묻혀가지고 예수님이 안 보이지는 않습니까? 혹시 영적 눈이 어두워져서 희귀해지진 않았습니까? 희귀해졌으면 빨리 말씀으로 돌아가셔서 성경을 읽으시고 말씀도 잘 들으시고 한 번 듣고 안 되면 카톡에 늘 있잖아요. 반복해서 들으세요. 들을 때마다 달라요. 근데 안 듣잖아. 옛날엔 카세트 있을 때는 듣더니 이제는 카세트 없이도 편한 게 있는데도 안 들어. 왜? 영이 잠들어가지고. 옛날 서목사님 그랬잖아요. 3S 정책, 예수의 정책. 그게 지금 잘 먹혀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스크린이 스마트폰도 스크린이고 텔레비전도 스크린이고 섹스 지금 뭐 대한민국 간통죄도 없어졌겠다. 막 남편 눈앞에서 간통을 해도 죄가 안 돼. 이혼의 사유는 되겠지. 가정이 깨지잖아요. 인륜 도덕이 깨지잖아요. 스포츠 야구표 한 장에 돈이 몇십만 원씩 하고 축구, 야구 그러면 그냥 돈 아까운 줄 모르고 밤중에 나가서 예수님을 위해서는 그렇게 환호 안 부르던 사람들이 야구공 하나 홈런 날아가면 하늘이 흔들릴 정도로 함성 지르고 좋아. 축구 볼 하나 골인 하면은 경기장이 깨지도록 소리 지르고. 예수님을 위해서는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야구장, 축구장 그런 거에 텔레비전, 스마트폰 그거까지 못 보게 할 수가 없어. 지금 그걸 안 보면 아무것도 못해. 전화도 이제 집에 없는 사람이 많잖아요. 스마트폰에 전화 다 있잖아. 그러니까 참 예수의 정책에서 탈피를 못한다고. 저부터도 스마트폰 없이는 아무것도 못해. 옛날에는 다이얼 전화 때 형제들 전화번호 다 외웠어. 여기 딸들 전화번호도 다 기억을 못해. 핸드폰 번호는 기억하는데 집 전화는 기억을 안 쓰니까. 그러니까 그 스크린 정책이 최고 무서운 거야. 텔레비전, 스마트폰 때문에 말씀을 안 봐. 성경도 안 봐. 말씀도 안 들어. 그게 더 재미있으니까.
안 볼 수는 없지만 적당히 쉬는 시간에 잠깐 보고 나머지는 그래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마음으로 주님을 항상 기억하고 그분을 은혜를 묵상하면서 바라보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엘리처럼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서 희귀하게 음성이 안 들려와 하나님 말씀이 생각이 안 나.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 그게 희귀한 거요. 다른 게 희귀한 거요. 성경 자체가 예수님 얘기인데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희귀하게 되시지 말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3장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보고 우리 각자가 나를 돌아보고 나에게서 주님의 말씀이 희귀하게 되지는 않았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피의 진리가 희귀하게 되진 않았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마음속에 살아계셔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신 것처럼 오늘도 나를 주님께서 부르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항상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